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며 보내온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숲을 보는 관점도 있고 나무를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무를 보고서 이 나무가 다인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한 장씩 읽다 보면 나무도 보지만 전체적인 숲 속에서 나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몇 부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43장을 몇 절만 이렇게 딱 떼어서 읽게 되면 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어.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맞아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게 단지 꼭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판에 이게 42장에 부르셨는데요. 이제 오늘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꽤 오래 흘렀습니다. 처음에 1년, 2년이야 조금만 지나면 되겠지. 근데 한 세대가 갔고 두 세대가 갔는데 회복은커녕 오히려 압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는 건 불가능하겠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의 상황에만 적용하기에는 이 원래 본 말씀의 좀 맥락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나 보다 할 때 오늘 1절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는 그들. 하나님도 어렴풋하게 잃어버리는 그 상황. 우리 현대야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는커녕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말씀은 성경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려움부터지겠죠. 우리가 코로나 지난 3년을 보내면서 신앙이 흔들렸던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몇 주 신앙생활 못했는데 신앙이 금방 나태해지죠. 근데 이 일이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포로지에 끌려갔죠.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이제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너 풀려날 거야. 그게 구속입니다. 노예가 끌려갔는데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속입니다. 속량, 구속. 이제 너희 끌려갔는데 내가 이제 다 값 치렀어. 너 이제는 해방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처음에 이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까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우리 이렇게 죄를 짓고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회복될까? 근데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왜 물 가운데로 건너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건너도 타지도 않고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또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경험한 것은 역사 속에 축적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면 가장 가까운 길이 원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도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실제 차로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로는 가자지구라고 하죠. 가자지구에는 전통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만나면 더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광야 생활 빙글빙글 돌리며 40년을 유리하도록 하죠. 근데 두 번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즉 이걸 보고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딱 내셔서 강을 만들고 사막에 길을 만들고 곧장 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에 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죄값은 애굽을 통해서 다 속량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불러 모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너희 신이 더 뛰어나다고 했던 그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신들이 과연 어디 있냐. 나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모든 신은 없단다. 다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열방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래부터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근데 지금은 벌 받는 시간이고 이제 내가 그 벌 끝났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끌어 주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실제로 바벨론이 이 갈대아 사람, 바사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죠. 패망합니다. 도망가는 일들을 내가 만들 것이고 1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첫 번째 출애굽은 빙글빙글 돌았다면 두 번째 바벨론에서 내가 이끌어낼 때는
왕이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보내주고 지름길로 똑바로 올 수 있는 길을 실제로 내줍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지 바사왕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주 이제 오해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리라는 원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 시대를 떠올리는 겁니다. 출애굽은 광야 생활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님이 또 우리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출애굽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한다고 했으니 지름길을 낼 거야. 옛날처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고통 속에서 계속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우리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번에는 지름길을 내서 너희 곧장 회복시킬 거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 그건 노래고요. 마음속 깊은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22절부터 28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당시에는 이제 피제사였는데요. 그거를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에 불러오셔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은혜고 구속하는 것은 다 은혜지 너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 펼쳐서 보여주는 말씀이 21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남들의 돈을 뺏어서 드리는 예배였고 남들 것을 갈취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다. 너 어떤 마음 품고 나에게 예배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콕 한번 찝고 넘어갑니다. 야,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만족해서 하는 건데 그건 나에게 괴롭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다시 한번 그걸 다 지적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과거에 이런 일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갚으시고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부르고 사랑했으니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사실 원래 이사야 43장은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
떼어서 보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 배경은 굉장히 암울했던 상황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의 무게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이켜 주옵소서. 전혀 돌이킴 없이 그냥 내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셔도 그 회복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